오늘 오랜만에 우리 저 유럽에 있는 자비스 장로님하고 이른 새벽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여기는 새벽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쪽에는 또 밤 9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소식도 나누고 또 비차에 또 복음에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좀 새벽에 이제 같이 예배 좀 인도 받자 했더니 자비스 장로님이 지금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합시다. 네. 하여튼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굴도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과 마음만 바꾸고 우선순위만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오직으로 충만되고 그래서 보좌화 되어서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축복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따로의 집중.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고 그 나라를 전하고 누리고 또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따로에 집중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된 겁니다. 따로에 집중. 이건 굉장한 비밀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당연한 응답인 것입니다. 따로의 집중,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옆에서 놓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시는 응답 가지고 기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따로의 집중 찾아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걸림돌, 장애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걸림돌 혹은 장애물을 주셨다 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려고.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더 깊고 풍성하고 수익있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정답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은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게 하시려고 때론 걸림돌도 장애물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고 가는데 어떤 장애물 혹은 걸림돌은 그냥이 아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죠. 사도행전 9장이죠.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증거하는 순례자의 삶을
바울은 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보게 되면 돌짝밭같이 험난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그 바울을 루스드라 성에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일어나서 막 돌로 막 쳐서 바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살리셔서 또 인도를 받게 되었지만요. 그 정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태형이 뭔지 아시죠? 가죽 끝에다가 이 방울을 쇠뭉치 조그마한 거 그거를 가죽에다가 붙여가지고 한 번씩 후려쳐가지고 딱 당기게 되죠. 막 피가 막 살점이 막 찢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막 피가 튀기는 것이죠. 그런 태형을 40대 세 번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 넘겼겠습니까? 바울은 그 숱한 고난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고 아주 그런 계획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걸림돌과 장애물을 나에게 허용해 주셨느냐?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그 부분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 말은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강아지한테 상처받습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시 중에 가시가 사람 가시다 안 합니까? 사람 가시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한테 그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사업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그거 하고 사람 안 맞는 것 하고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느 걸 선택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사업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거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다시 되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 이거는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니, 강아지 같으면 그냥 팔아먹기라도 하고 그냥 이렇게 미안한 얘기 좀 이렇게 해서 그냥 된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어떻게 해버리게 되면 살인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쪽도 저쪽도 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사람 선택한다고 그게 답이 됩니까? 그럼 뭐 나는 사업 안 돼도 괜찮으니까 아이고 저 인간 말고 나는 안 되는 거 선택할래. 그렇다고 그게 답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선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장애물과 걸림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을 얻고 그 답 되신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애물과 걸림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바울이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자꾸 넘어져서 찾은 거예요. 그 질그릇이 누구예요? 깨지기 쉬운 을입니다. 그 보배는 뭐예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뭐냐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 속에 담겨진 하나님 담아주신 보배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응답받게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잘났다고 하니까. 나 잘났다고 하니까.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그것이 지금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지 잘난 맛에 지 똑똑해서 뭐가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금방 돌고 그러고 살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걸림돌 장애물 해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 차려라. 네 능력이 아니야. 너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너에게 주신 사단의 가시다. 근데 사람들 또 그럽니다.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좀 뽑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너에게 준 은혜래요. 그러면 바울이 항의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죠? 저도 어떤 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당뇨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가 좀 있다니까. 생각해봐요. 막 발을 자르야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오고, 또 막 때로는 막 이 발에 막 그 가시를 막 찌르는 같은 그 고통을 막 한 3일씩 여러분들 잠도 못 자게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성령 안 충만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하나님 이건 좀 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사단의 가시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게 준 은혜니라 그래요. 네게 준 은혜라. 장애물이 은혜고 걸림돌이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진짜 그래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림돌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약한 거,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여튼요, 너무 저는요, 그래서요, 이 당뇨, 제가 조금만 보험을 들어 조금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가 좀 어쩌다고 그러게 되면요, 속으로 아이고 아직 모르구나. 그게 은혜라는 것을. 근데 누구에게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이것을 나에게 잠시 허락하시는구나. 그 깨닫는 사람이,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얼른 돌이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출생했든 성장 과정 혹은 결혼을 시작해서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막 좀 몸이 막 힘들고 그렇게 되면요, 막 사우나 가고 막 그래요. 아니 뭐 좀 쉬어주려고 하고, 저도 요즘은 이제 좀 쉬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전에 좀 나이가 더 젊었을 때는요, 조금 뭐 한다 얼른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다 산으로 향합니다. 그것도 어떤 산? 성불사가 있는 산, 각원사가 있는 산. 왜? 저것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탁 그 뒷산에 올라가서 각원사를 향하여, 성불사를 향하여 탁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누굽니까? 모세가 막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적군들이 막 완전히 막 박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하나 옆에 두 손을 들고 각원사를 배후에서, 성불사 배후에서 역사를 막 흑암을 막 꺾습니다. 그리고 쫙 보자 집중하고 한 2시간 돌고 탁 내려오기는 막 샘을 쫙 봤죠.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저는 또 더더욱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답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림돌도 장애물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7대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요. 7대 여정.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시키는 그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미리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미리의 응답을. 그래서 그 사람은요, CVDIP를 응답으로 미리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여러분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진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뭐 또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만 주신 게 아니에요. 28절까지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또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주 인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떤 걸림도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니까. 더 오직 복음만 누리라고, 더 오직 보좌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그 권세와 능력 누리라고. 아멘. 정말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사단이 속아서. 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영육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순절, 지난주는 오순절, 새뜨리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찾아내라. 그걸 회복시켜라.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예요? 그 오순절의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을,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래서 원팀 돼서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일평생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누리라고 초막절 따로 집중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암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답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말고 원색적 복음, 그 원색적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상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할 이유, 그 당위성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성을 두고 전한 복음이에요. 어떤 절대 가치성, 생명보다 앞선 귀한 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복음 하나로 만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이 나오잖아요.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유케 할 만한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다 있다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관제라고 나오잖아요. 관제.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자신을 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누리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전제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뭐 하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장애물도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걸림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던져주시고 그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장애물도, 이 걸림도 던져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보좌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시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아끼시겠냐고요. 어떤 때 생각하면 참 내가 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악한, 그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나같이 악한 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 목숨을 막 쥐었다 놨다 하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악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성령 안 줄 때는 제가 해봐라. 하지만 조금만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나는 뭐 저 사람보다 100배나 더 하는데 뭐, 나는 100배나 더 하는데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래 저분 나에도 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사단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뭘 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보좌화를 넘어서 망대화 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림은요, 뭘 누리는 것이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화, 보좌화, 망대화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사단의 간수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그 정도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막 이끄셨다니까. 40년을 막 빙글빙글 돌려버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돈 세탁한다 소리가 뭔지 압니까? 돈 세탁. 돈을 어떻게 세탁하는지 알아요? 새 돈을 세탁에다 넣고 막 돌려버리게 되면 돈이 쭈글쭈글해지고 헌돈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광에다 넣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막 옛날에 막 내가 나 잘났다고 막 펄펄 살서 막 그랬잖아요. 그걸 막 광에다 뱅글뱅글 돌리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뭔 내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헌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쓰고 남은 것을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만들게 하려고 광야를 걸림돌로, 광야를 장애물로, 광야를 세탁기로 우리를 위한 세탁기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참 우리도 미쳤지. 이런 거, 이 힘든 것을 가지고 또 감사하냐고 했었고 또 감사하다고 했었고,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걸림돌, 하나님께 주신 이 장애물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지고, 그래서 망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고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기신 현장 가슴에 담고요, 인도받아가는 중에 걸림돌, 장애물, 그걸 발판으로, 그걸 디딤돌로, 그걸 은혜로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24시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런 것을 다 정말 장애물과 디딤돌을 눈치채고, 장애물과 그 뭡니까? 걸림돌을 눈치채고 발판으로 디딤돌로 탁 딛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능력으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망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사업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사업, 그 사람의 업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제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또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건강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보좌의 힘을 받아서 막 펄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져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막 그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깨버리고 막 그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막 포로된 데서 막 얘가 됩니까? 막 노예된 데서 막 속국된 데서 막 전쟁에 휘몰아치는 그 전쟁 속에서 막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탁 망대로 세워가지고 어떤 여자는 저기 시골에 가서 담면색이죠. 거기서 속옷도 지어서 제자 사역도 하고 답이도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탁 이렇게 이렇게 피혁 제품을 다뤄가지고 이제 막 고관 대작들, 특히 막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이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훈련돼가 조용히, 그래서 자기 사는 데서 다 복음 누고 제자 운동하다가 바울을 또 다 그 하나님께서 붙여서 바울을 담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쉽게 말하자면 걸림돌, 장애물, 사단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탁해다 두고 막 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살아있어서 힘 좀 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어쩐다고요? 새벽은 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망대의 축복을 놓고 세계를 여러분의 를 통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광야는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신 것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짜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지 마시고 보좌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지 마시고요, 오직만 하세요. 그 힘, 초막절의 응답을 통하여 따로 집중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